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으로 각 처소에 떨어져 있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시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쿠웨이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쿠웨이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책임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쿠웨이트 정부입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또 효력 있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 쿠웨이트 정부를 위해서 또 강요들이 모여서 최선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길을 찾고자 매주마다 모일 텐데 이 쿠웨이트 정부와 각 강요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또 그것도 종합적으로 잘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쿠웨이트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위해서, 이 해결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세울 텐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이 쿠웨이트 안에 있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위해서 이 양자의 안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쿠웨이트 강요들이 결정을 내리라 생각됩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과 더불어서 경제의 안정화와 위기 극복과 또 이 경제가 조속하게 회복되는 그 방안과 대책들을 현명하고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 정부의 대책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외국인과 또 우리 한국인, 우리 기업체 사업하신 분들이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외국인 기업체들이 이 쿠웨이트 땅에서 열심히 일한 그 합당한 그 대가를 잘 누리면서,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쿠웨이트 경제가 힘있게 회복되는 것에 외국인 기업체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화와 또 위기 극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현명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돈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풍요를 추구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 성을 쌓으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 인류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였던 인간의 높은 그 교만들이 꺾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때로 삼아 주시도록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아픔이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 문제에 갇히기가 쉽고,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려움이 크면 내 문제만을 기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그런 공동체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쿠웨이트 지역사회를 생각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 제사장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쿠웨이트에 빨리 하나님의 샬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쿠웨이트 땅이 신음하고 있으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쿠웨이트 땅에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를 가장 극복을 해야 할 책임이 쿠웨이트 정부에 있으며, 쿠웨이트의 각 강요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오니, 쿠웨이트 정부와 각 강요들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장기적이고도 그리고 통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각 강요들이 회의하게 하시며, 그래 도출된 그 결정들이 가장 합당한 결정들로 결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가 쿠웨이티를 위한 결정만을 내리어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과 당장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어서 장기적으로 쿠웨이트 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결정을 막아 주시오며, 모두를 생각하고 먼 안목을 바라보며 이 결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급함을, 또 한편으로는 경제의 이 중대함을 둘을 고려하는 정책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쿠웨이트 정부의 강요들에게, 참모진들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분별력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실효적이고도 가장 합당한 결정들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쿠웨이티와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쿠웨이트 땅, 우리가 은혜와 은덕을 누리는 이 쿠웨이트 땅을 위하여 한 몸과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과 권력으로 또 이 땅에서의 풍요와 또 즐거움으로 만끽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인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난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에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난한 심령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때로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더 크게 겪을 수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이 시기를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소명을 능히 감당하여 나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이웃과 민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 예언자로,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소명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소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위로자로서, 이 세상의 인도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지자적, 예언자적 직분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그리고 예언자적 소명을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실은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것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말씀부터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소환하듯, 또는 이렇게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바울 향해 얼굴을 돌리듯 그들을 이제 불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지요.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히브리, 그리고 유대인, 결국 다 같은 세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상대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특별한 그런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 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을 쓸까요? 히브리, 또 유대인, 이스라엘. 이 세 표현 중에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특히 이방 세계에서 그들을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나타낼 때 이 세 칭호 중에 어떤 표현일까요? 2장 17절에 이미 있듯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로 이 칭호입니다. 2장 17절이 지금 그런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소환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기를 자부하는 그런 문맥에서 그들을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게 있고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의지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의 특권을 의지하거나 또는 나의 신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율법을 의지한다? 이제 표현 자체가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뭐지? 이제 약간 표현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특권들,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높은 지위,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문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이라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을 자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율법의 소유자로서 율법이 주는 그런 특권이나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있는 문맥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를 읽으실 때 NIV나 NASB 그 영어 번역 성경을 함께 대조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그 번역들이 더 쉽게 해석된 번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역이 아니라 이제 해석된 번역을 해줄 때가 있어서 이제 의미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NIV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를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계성을 자랑하며,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관계, 그거를 자랑하며. 자랑하다는 이 표현도 이제 그 뭐 허풍 떨듯 으스대는 자랑, 그런 어휘를 썼습니다. 그런 문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자랑한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분 사랑이 많고 거룩한 하나님 그분을 막 높이고 자랑한다기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거를 의시되는 그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라기보다도 NIV의 그 번역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같은 거죠.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이런 2장 17절의 역사적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무슨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자랑을 하고 이렇게 으스대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그들이 허풍 떨듯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17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이 이 로마서 2장 17절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지 몰라도 유대인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아직까지 공적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적 관계가 언약으로 체결된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언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때 왕은 하나인데 백성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그런 이 왕이 아니고 이 배타적인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의 백성, 이런 배타적인 이 관계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는 거죠. 이 유대인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객관적 물증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배타적 관계를 그들이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배타적 관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조건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됨의 조건은 왕의 법을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킨다는 것과 등가입니다. 왕의 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왕의 법을 무시하고 왕의 법을 깨트린다면 그 백성은 반역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어서 백성됨이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왕과 백성으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왕의 법을 내립니다. 왕의 법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의 법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 법의 준행을 받아들일 때 백성으로 자기가 서약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 언약 체결입니다. 24장 끝부분에 가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왕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 언약 백성의 구체적 내용들, 언약 백성의 어떤 성격,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제 그 언약 백성의 세 가지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이제 소유란 말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겨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전 제사, 그거를 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게 이 성전과 성전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영적 소명, 제사장적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 성전만이 아니고, 성전과 그 제사만이 아니고 하나 더 받았는데, 그것이 율법을 받은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나 불리한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모세 율법을 그들이 더불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이방인들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그들이 더불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 17절은 이러한 출애굽기 19장이 배경이 되되 2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중에 율법을 받음으로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그 소명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이제 18절 이하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 18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언약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서약을 하고 왕의 법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음으로 18절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외적으로 몸에 지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율법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도록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이미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교훈을 굳이 더 받아야 할까요? 18절 말씀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나 둘 다 언약의 관점에서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18절에도 유대인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같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겁니다.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 인간이 분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이 있지만 어떻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을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에게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율법의 교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본래는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이 판단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이 판단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가 있으면 사람은 내가 힘들면 기도를 할 때에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영적인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이제 건강해지지 않을수록 내가 힘들면 나밖에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지어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방편으로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갇힐 수 있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을 겪는 것 같고, 실제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고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우선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쨌든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뭐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만 내가 힘든데 이럴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나 위주로 생각하기 쉽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는 훨씬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판단이 왜곡되거나 굴절되어져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이후에 이성과 양심을 본래 자연적으로 주셨지만 이 자연적인 이성과 양심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뒤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율법의 교훈이 있어야만 본래 이성과 양심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이 율법의 교훈에 의지하여서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래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래야 된다. 인간과 인간 사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 줄 아느냐? 돈을 버는 거, 재물, 과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건지 아느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이런 우리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 지극히 선한 것들을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많은 선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에 자연법 사상이 있습니다. 이 법학의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 법들이 있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법들이 우리 인간 사회를 이처럼 보편적으로 질서와 또 정의와 또 많은 의의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율법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대단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오히려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보면 유교 또 이슬람교,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들입니다. 유교와 이슬람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성이죠. 그걸 어떻게 이성과 양심으로 분별하는가? 여성, 남성이란 성, 남녀의 관계를 또 이것이 이제 남녀 관계가 결혼과 부부,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이슬람은 과연 이 성을, 남자와 여자에 대해 특히 여성을 어떻게 여기는가? 제가 최근에 요즘 이슬람을 공부하다가 하나 참 너무 놀라운 걸 하나, 이슬람이 이게 가능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아주 비참하게 이 형벌을 가합니다. 한 여인을 이렇게 요까지, 상반신 요까지 아래로 다 땅에 묻고 간음한 여인을 이제 커다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형을 현대에도 그걸 행하는 거죠. 아주 잔혹합니다. 이처럼 간음을 가혹하게, 성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하는 걸 통해서 이슬람은 성을 되게 거룩하게 여기고 성적 순결을 엄격하게 지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어느 정도 뭐가 선인지는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슬람법에 제가 더 많이 다른 자료들을 봐야 되겠는데, 이란의 경우에 임시 결혼법이 있습니다. 이 코란에 근거하여.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들을 찾다가 그 GCC의 이 걸프 지역의 많은 부자들이 이집트로 이 매춘을 하러 갑니다. 이집트도 이 엄격한 이 이슬람 국가이고 GCC 걸프 지역의 부자들 다 이슬람 사람들이죠. 근데 매춘을 하러 이집트를 간다? 거기에 임시결혼법이 이집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가난한 마을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그 어려서부터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아니, 그 임시결혼법이 있어서 그 어린 소녀들은 결혼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남자를 맞이할 때마다 임시결혼법을 통해서 뭐 하루짜리, 뭐 짧은 또 이틀짜리 짧은 결혼기간, 임시결혼법을 통해서 그런 이 매춘을 그 이슬람법이 합법화시키는 거죠. 두 법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런지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양심이 이처럼 더럽고 하인맞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바르게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유교 철저하죠. 철저한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성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남자 여자가 유별하다라고 분별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그런 바른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한 면을 발견합니다. 남자 여자가 유별하지요. 같지 않지요. 그런데 남녀 칠세 부동석으로 여기면서 갈라놓기 시작하고 남전여비로 흘러갑니다. 유교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 맹자 공자 이성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이 천재들 수재들을 천재죠 천재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비추어서 인간으로서의 최대한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유교의 틀 안에서 만든 그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놓고 보면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그리고 여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입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인 창세기 1장입니다. 남자 여자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 여성을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둘 모두에게 공동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라고 통치권을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 형상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 둘 다 동시에 공동으로 받아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 공동으로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창세기 1장의 고대 문헌에 쓰여진 그 글입니다. 유교보다도 훨씬 먼저 매우 먼저 이슬람교보다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쓰여진 그런 아주 고대 문서입니다. 그런 고대 문서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뒤틀려진 인간의 양심으로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거였습니다.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 율법의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율법은 받아도 심지어 유대인들 그나마 유대교는 많이 나았죠. 이슬람교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유교보다 훨씬 더 뛰어났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겠지만 율법의 교훈을 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제7계명을 산상수훈에 율법의 교훈을 받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이 간음인 줄 아느냐?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하여서 무엇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의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았으므로 유대인들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면 신약시대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율법을 새겨 넣으시는, 우리 마음법에 율법을 새기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중생하여서 왜곡되었던 이성들 그리고 화인 맞았던 우리 양심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의 비교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뭐뭐라고 스스로 믿으니, 20절 하반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란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고 그거와 비교하여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자인가? 19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한 그들은 19절의 말씀에 하면 맹인이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였습니다. 맹인이란 눈이 없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눈이 없거나 볼 수 없는 자. 20절에 그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미숙한 자들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성과 양심으로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처럼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한편으로는 임시결혼법을 만들어서 어떤 그 이 모순된 행동을 하는, 그게 참 어리석은, 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이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지요. 이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인가?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맹인, 눈이 없어서 길을 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교훈이 바로 그 빛인 것이죠. 그 율법의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자라면, 분별력이 없는 자라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바로 유대인이고, 어린아이, 분별력이 미성숙한 자에게는 어린아이의 선생, 율법의 교훈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의 마땅히 선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또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예언자적 소명이란 말씀 맡은 직무인 것이죠. 맡을 예자, 말씀한 자, 말씀 맡은 자의 역할, 선지자와 말씀 맡은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란 곧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소명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이 경제적 이득이 될까? 그러면 선이고, 이거 손해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염을 일으킬지라도 이윤이 된다면 이제 해로 물질들을 만들어서 자연을 파괴하지만 이윤이 되면 선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소명입니다. 이 혼전 성관계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혼의 성관계조차 이제 경계선이 이제는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어서 결혼이 무엇이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성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관계가 무엇이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집에 셋넷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 사람과 몇 번의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여야 되는데, 서구 사회의 경우에 그것이 경계선이 혼합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여러 특수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이 만연되게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개인의 자유를,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선한 것을 뒤틀고 깨트려서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다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길들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 자유와 개인의 즐거움을 덜 훼손받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따뜻해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가르쳐줄 선지자적 소명이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을 더불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번역어죠. 성경 원어의 번역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번역어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번역을 보면 원어를 성경 원어를 모를지라도 좀 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얻어내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더불어 보면 좀 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율법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 지식 안에 뭐가 있냐?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모본이 담겨 있습니다. 모본. 지식과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과 진리는 관념이고, 지식과 진리는 이제 어떤 눈에 보일 수 없는 어떤 원리와 같은 거죠. 원리를 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원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원칙은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런 프린시플이 구현된 구현체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모본, 구현체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의 구현체냐면 하나님의 뜻인 지식, 하나님의 뜻인 진리, 하나님의 뜻이 지식과 진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식과 진리인데 그 자체를 말로만 설명하면 이제 그것이 명확성이 이제 좀 낮아질 수 있죠.
그 율법 안에 그런 지식과 진리가 무엇인지 구현체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실체화된 것으로서 모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 여기 지식과 진리란 하나님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 정의, 평등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평등이고 이게 진짜 자유이고 이게 진짜 정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본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양심이 그거를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못 받아서인지 바르게 잘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많이 뒤틀려서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큰 간격이 있지요. 이때 율법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자연적으로 충분히 못 깨달아 아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때 지식과 진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 무엇이 자유일까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거림밖에 없습니다. 그가 안증뱅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린입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배고픔과 그리고 헐벗음과 억압과 또 이 무시당함, 여기로부터의 참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슬람은 어떻게 여기고 유대교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거린에게 중풍병이든 또 뭐 안진병이든 그런 거린에게 작은 동전 몇 입의 자선을 베풀면 그것으로서 그의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겁니다. 라마단이 되었을 때 음식 이렇게 쌓아두고 그거 가지고 가게 하면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힘든 이웃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다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뒤틀려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았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말로 참 자유와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었어요. 안식일 날 안증뱅이 꼼짝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란 중풍병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이슬람처럼 약간의 동전 몇 입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참 자유일까? 유대인처럼 아무 일도 못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자유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참 자유란 중풍병자를 치유케 하는 것이었어요. 중풍병자의 참 자유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의 신체적이고 그의 신분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참 자유였습니다. 진리와 지식의 구현체, 예수님이 그걸 구현체로 보여주신 겁니다. 진리와 지식, 율법 안에 근데 이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때 와서만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진리와 지식의 구현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리와 지식의 구현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구약시대에 노예들에게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오늘부터 너 우리 집 노예 아니다 라고 풀어주면 그게 자유일까요? 구약에 그거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내일부터 우리 집 노예 아니야. 너 나가. 그냥 너 마음껏 살아. 자유다. 라고 했을 때 자유를 누릴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풍족히 음식을 갖고 떠나가게 했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땅도 다시 되돌려 받게 했습니다. 즉
노예가 누리는 자유, 정치적인 거죠. 이 정치적 자유는 노예란 신분, 이런 사회적 신분이죠. 사회적 신분을 누리려면 땅을 되돌려받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노예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이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 이게 다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경제적 기반이 근거가 되어져서 내 땅이 있고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있어야 내가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내가 내 몸을 팔지 않아도 내 노동에 의해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내 밭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진정한 자유냐, 노예를 노예 상태로 영속적으로 계속 두면서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족쇄에 계속 가두어 두면서 매일마다 한 잔에 한 컵의 물을 마셔주고 매일에 한 끼니의 밥을 주면 그게 자유겠느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날 문둥병자 움직이지 못하게 가만히 놔두고 앉은 병이 움직이지 못하게 쉬게 만들면 그게 참 자유겠느냐? 진정한 자유란 이 병자에게는 치유를, 노예에게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모든 것에 그런 근본적 해결이 참 자유인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 시대에 안식년과 희년의 모본으로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그걸 갖고 있는 네가 그거를 보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 무엇이 참 자유인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선지자적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21절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 소명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기본적 소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방 세계의 유대인의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치 못하여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합법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 죄인이요, 그건 죄가 맞소, 그건 죄임으로 회개해야 하오, 마음으로 의무품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요, 당신이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욕하고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이요 라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르칠 그런 선지자적 소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선사하셨듯 우리에게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내주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법이 되도록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맡기셨으니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서 어둠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저희들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